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세에 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교회의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신약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교회의 표준이 되고 있는 책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더 앞서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분량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큰 것도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12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태복음서라고 불려진 것은 주 4세기 때나 사본상에 드러납니다. 사실 12제자 중에서 이 마태 제자는 그렇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유명한 수제자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은 교회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무게감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예수의 이름과 함께 21절에 예수의 이름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밝힌과 동시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 못지않게 임마누엘이라는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은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제일 처음 1장을 여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맨 마지막까지 꿰뚫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이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연합전을 펼칠 때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 이 왜 구하지 아니하겠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매우 잘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냐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우리 현대인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매우 함축되어 있는 수거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를 시험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시험했다고 합니다. 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결국 이것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을 광야에서 갈증에 죽게 된 그들을 살려주는 생수의 강이 됩니다. 생수의 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풀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보면 임마누엘인가 아닌가를 시험했다라는 것과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 무리바를 검색하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고 또 신명기 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시험했던 대표적 사건이 마사 또는 무리바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도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5편 8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시편 95편은 우리가 여러 차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시편 93편의 여호와 말렉시와 함께 시편 93편과 95편에서 99편까지를 이어주는 여호와 말렉시에 들어갑니다. 이 95편은 역시 96편처럼 96편에 보면 새 노래로라는 말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여호와 말렉시는 전부 다 특별히 신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계약을 새로 갱신하면서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초막절에 신년을 지키면서 불렀던 예배 음악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그렇게 신년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사 무리바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를 꿰뚫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성교 명령을 하시는데도 나오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과 끝, 마태복음의 신약의 맨 처음에 처음과 끝,
그 이야기는 신약 전체의 처음과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중간에도 이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총 28장인데 1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장이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고 베드로도 무리를 건너다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특수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마치 오늘 우리가 철야 기도회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은 저물어서 혼자서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호수는 밤이 되면 심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사경이라는 것은 이른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가게 해달라고 무리를 걷는데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집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라고 하면서 예수께 절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고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마치 28장에 제자들을 권능을 주시고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면서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배는 곧 오늘날의 방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에 있는 것, 바다는 심한 세상의 온갖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러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세상의 악을 짓누르면서 정복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즉시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처럼 권능을 갖고 이 악한 세력들을 밟으면서 무리를 걷듯이 그렇게 가는데 순간 믿음을 상실하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바람을 보면 빠져듭니다. 믿음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씀 잃어버릴 때 순간 세상에 함몰되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님은 즉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배에 함께 다시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오릅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셔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목적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목적을 완수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영성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중간 모든 면면이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임마누엘 하지 않는 자는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복음 선포를 방해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교회를 회방 놓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 이 시간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따로 철야하면서 기도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형태로, 때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면서 자신을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실패했던 우리에게 참된 반석에서 자기 자신을 영생을 주는 생명의 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또 생명을 주는 떡으로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오늘도 이 철야 시간에 기도하면서 정말 세상 풍파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즉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이 세임교회에 함께 배에 오르사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다 완수할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임마누엘 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생의 자리까지 도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